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 이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남을 이제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비방하는 것, 그것이 여기 말하는 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 일에 소질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 눈이 뭐가 되냐면은 현미경처럼 됩니다. 현미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들여다봅니까? 그죠? 조그마한 머리털 하나도, 조그만 먼지 하나도 얼마나 크고 확실하게 확대를 해서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얼마나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 명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한다고요? 들보를 글쎄 못 본다는 겁니다. 들보, 그죠? 그 들보가 뭔지 아시죠?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큰 이 기둥, 큰 나무, 이게 이제 자기 눈에 있어도 이걸 볼 수가 없고 이거를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며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이 얘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서 이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이 형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1절을 보시죠. 1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볼까요? 1절. 자, 1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여기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여기 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 그가 여기 보면은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하는 바에 대해서 여기 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조금 여기에서 좀 의아하지요. 뭐냐면 그가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쉽냐면은 믿음이 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심이라는 말은 그런 뭐 믿음의 부족,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의심은 이런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의견, 그 사람이 너희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 면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안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항상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또 뭐가 있다? 항상 의견이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다름, 의견 차이가 반드시 교회 안에는 항상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를 비판하지 말라, 그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견이 달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저 사람은 연약한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식구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내 자신이 잘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는 금방 생각이 다르면 뭐부터 합니까? 판단부터 하죠. 내 생각과 틀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리면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그를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은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정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거를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교회의 일원이지만 아직도 그들은 어떤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대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절대 먹을 수 없다 하는 생각에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니,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 해도 그 부정하고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채소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고기로서 시중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은 아무리 조심해서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언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지를 모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꺼리끼는 것, 그런 깨름직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고 그들이 있었고,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강한 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는 먹는 문제로만 접근을 한 것이지만, 이것의 어떤 원리를 보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매우 금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함께 하는데 그 삶 속에 있어서 매우 어떻게 하다고요? 금욕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우 믿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예민하게 믿는 거예요. 예민하게, 극도로 민감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믿는 것, 이 음식에 대해서 가리고 채소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은 한 사람들의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약한 자에 반대된 개념으로 이들을 강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규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매우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 연약한 자라고 표현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면으로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음식에 관해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음식에 관해서만 그런 것 아니고 5절에 보면 날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에 대해서도.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보면은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기 보면 날에 대해서도 이 로마 교회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더 좋은 날, 어떤 율법이 정한 더 좋은 날, 어떤 절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절기, 아니면 어떤 날, 더 좋은 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더 좋은 날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같게 여겼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중요한 날이 없다 이거죠. 더 중요한 날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모든 날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날로서, 그러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절기,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논하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 이런 두 부류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느 시대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있는 것이고 어느 교회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약한 자는 강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요, 바울이 여기서 뭐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뭘 지적하고 있죠?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의견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를 지적해서 너희들의 이쪽 의견은 잘못됐고 저쪽 의견은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약한 자가 옳은지 강한 자가 옳은지 그런 누가 옳고 틀리다는 말을 바울은 여기에서 하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접근하는 문제는 뭐냐면 서로 너희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판단하지 마라. 이 문제를 갖고 서로 내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내 의견이 옳으니 네 의견이 옳으니 서로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 일에 방점을 짓는다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대할 때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너희들이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 흑백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틀렸고 너희는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업신여기는 이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분명하게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분열이
의견이 다른 의견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어떤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다른 의견 때문에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가진 독선,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독선을 부려서 상처를 주는 그것이 정작 하나님의 교회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지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할과 기능과 모든 활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성도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 없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달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달라야. 생각이 모두 획일적으로 똑같은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에서는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지체들의 생각과 생활의 방식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지체를 잘라내자고요?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지체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지체를 잘라내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자기 팔을 자르고 자기 다리를 자르면 자기 손해죠. 자기가 그만큼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요, 독선입니다. 독선. 네,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밥을 먹는 거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밥을 먹는 건 우리가 모두 함께 공유해야 될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해서 밥을 오른손으로 먹을 것이냐 왼손으로 먹을 것이냐는 그거는 각자마다 다른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거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래, 밥을 먹는 거 중요한데 그 밥을 먹을 때 꼭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 오른손으로 안 먹으면 그건 다 잘못된 거야. 아니야, 왼손잡이, 미국에는 왼손잡이가 많아. 그러니까 왼손으로 먹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며 자기 생각과 자기의 입장에서의 해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독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가장 위험한 적,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독선입니다. 독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결코 교회는 의견 차이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사람 취급 안 하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교회는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알고 우리가
이 의견의 차이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요 모두 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제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도 뭐라는 거예요? 너도 종이다 이거죠.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그 가르는 심판도 있고, 그리고 또 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또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형제를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심보입니다. 이게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무서운 죄죠.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삼는다는, 내 자신을 우상 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그 일이 형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의 들보를 보라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자의 위치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우리를 판단자의 위치에 놓는다니까요. 그게 월권이라니까요. 월권. 누구에 대한 월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월권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남을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틀리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서로를 대해서 결코 판단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또 7절도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다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야.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부족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갖고 있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지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언제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운명의 복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 좀 잘못된 것을 그들이 보인다고 해서 내 판단으로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그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 가운데로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은혜를 증거하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보다 무서운 것은, 의견 차이보다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것은 서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남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이 한마디의 이 말씀,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형제를 무시하지 마라, 형제를 네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셔서 우리는 무엇이 틀리고 맞았냐로 사람을 우선 자르고 재단하고 정죄하기보단 그 하나님 안에 주어주신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용서와, 그리고 그 죽은 자도 살려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걸어가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누리고 함께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